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 은사장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이 은사 이야기는 14장까지 계속된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오늘은 은사의 각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한 몸이라는 이 몸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이 몸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먼저 12절 13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렇다. 여기서는 많은 지체와 한 몸,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근데 마지막에 그리스도도 그렇다. 그리스도도 그렇다는 말은 그리스도는 한 분인데 많은 지체가 그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여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교회의 원리인 거죠. 근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한 몸, 그리스도라는 한 몸에 참여하게 됐는가? 몸의 지체가 됐는가?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라는 몸 밖에 있는 것은 불신자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것이 신자요. 이게 구원이거든요. 에베소서 2장에는 우리가 외인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인데, 그런데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구원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 구원이 교회하고 같은 거예요. 교회와 구원은 말이 낱말이 다르지만 의미가 같아요. 구원이 그리스도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라면 교회는 그렇게 그리스도 안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또는 공동체, 이거를 교회라고 하니까 결국은 구원과 교회는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첫 번째는 나는 구원받았다, 예수를 믿는데 교회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교회의 멤버가 돼야 돼요. 물론 이게 이제 지역교회 또는 눈에 보이는 지상교회만 말하는 건 아니기는 하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교회의 멤버십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와 구원, 이거를 지금 이 본문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그리스도도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또 생각할 것은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이게 구원이고 교회인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할 때 13절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이 네 가지는 남녀와 함께 그 당시에 인간을 나누는 굉장히 중요한 구분법이었다고 해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서 여자를 열등하게 본다든지, 그 다음에 유대인, 헬라인 할 때 유대인은 헬라인은 개돼지 취급을 하고 반대로 헬라인은 유대인을 똑같이 개돼지,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저질 인간처럼 바라봤어요. 또 종자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인들은 종들을 인간 이하로 보고, 이것이 종들에게는 영혼도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종이나 여자는 영혼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오늘날로는 말이 안 되는데 그 당시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던 시대였다 그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완전히 그걸 뒤집는 겁니다. 남자, 여자, 종, 자유인, 유대인, 헬라인, 이런 것들을 다 혁파해버린 거죠.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한 몸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이 구원과 교회됨은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성령의 세례로 된 거다. 다 한 성령, 세 가지를 강조하죠. 다와 한과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어제 새벽 설교하면서 찬송가 중에 안 부르는 찬송이 있다고는 말을 했잖아요. 주로 어떤 걸 안 부르느냐면 이제 약간 문구가 다른 죽었던 우리를 죽을 수밖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문구 바꾸면 되는 건데, 성령을 새롭게 또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안 불러요. 왜냐하면 불러도 되지만 그런 걸 자꾸 불러제치면 사람들이 그걸 자주 부르다 보면은 신앙관이 그쪽으로 굳어. 그래서 성령 또 받아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교회를 둘로 나누는 거예요. 신자를 성령 안 받고 예수만 믿은 사람, 성령도 받은 사람. 근데 성경에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기독교인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예수 믿은 사람은 다 성령으로 주라 하는 거고, 오늘 이 본문에도 성령으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온 거예요. 근데 성령 세례로 한 몸이 된 우리에게 성령 세례 또 받으라고 그러면 이거는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성경적으로도 안 맞고, 이게 단순히 안 맞는 것뿐만 아니라 그쪽으로 신앙관이 가면 신비주의자가 돼요. 그래서 이상한 짓 하고 예수 무당처럼 그러고 기도 센 사람 찾아다니고 그런단 말이죠. 성령도 세게 받았느냐 조금 받았느냐 하는 거 따지게 되고, 성령 세게 받고 조금 받는 것이 어디 있어요? 성령은 물질이 아닌데, 성령은 인간인데 어떻게 센 성령이 따로 있느냐고요. 그거는 이제 무당 같은 생각인 거죠. 그런 거 없어요. 성령을 인격이신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모독적인 생각인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찬송가를 분별하는 거고, 그래서 찬송가만 분별해야 되느냐, 설교도 분별하고 책도 분별해야 돼요. 아무 책이나 읽어서도 안 되는 거죠. 아무 데나 가서 배워서도 안 되고. 근데 이제 참 속상한 것은 그런 분별력이 없는 초신자도 아닌 뭐라 그럴까요? 오래 믿고 오랫동안 또 교회 중진이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분별력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너네 교회 우리 교회 할 것 없이 우리 교회도 있고, 그런 거 보면은 제가 언젠가 그 말 했잖아요. 목사 설교 아무리 해도 씨알도 안 먹히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거 보면 이 설교 애써서 막 40분 45분씩 할 것 없다, 그냥 15분만 오고 간단하게 끝내야지. 15분만 설교하면은 참 편해요. 설교 준비 안 해도 돼요. 새벽 설교 하는 것처럼 해도 30분 오는데, 그냥 설교 노트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성경책 가지고 지금처럼 설명하면 30분은 때워. 왜? 설교 들어봐야 안 변하니까. 최근에 우리 교회도 제가 속상한 것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가르침을 안 받는, 도무지 변하려고 생각을 안 하는 중진 가운데서도.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자, 다시 봅시다. 이 본문은 분명하게 말해요. 여러분, 성령 세례,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압니다. 제자반에서 이거 다루죠. 성령 세례의 현상을 말하는 것은 사도행전에 몇 차례, 한 7차례 나오지만, 그것도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한 6, 7차례, 6, 7차례도 아닐까? 한 몇 차례 나올까? 한 5, 6차례, 4, 5차례 이렇게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사도행전이 뭐 성령에 대해서 엄청 많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여튼 그렇게 나오는데, 성령 세례를 설명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이 구절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령 세례가 뭐냐를 말할 때 이 구절 제쳐놓고 말하면 안 돼요. 이 구절밖에 설명하는 데가 없으니까. 근데 이 구절은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 세례라는 것을 우리는 다 받은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 세례의 결과가 방언이냐? 아니고 예수의 밖에 있는 자가 안에 들어오는 것이 성령 세례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이게 전통적인 개혁주의 신앙관의 성령론인데, 이게 20세기 초부터 조금씩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더니 이상한 소리들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20세기 초부터, 19세기 말 20세기 초부터. 그 전에는 그런 말을 안 했어요.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게 이제 소위 성령파죠. 성령 세례가 방언이라고 그러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14장에서 집중적으로 하는데, 14장에서 방언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기 전에 12장은 은사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12, 13절 이 중요합니다. 성령 세례가 뭐냐? 성령을 마신다. 여기서는 세례, 마신다 이런 말만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 세례라는 것이 또 뭐예요? 세례라는 것이 이 세례는 안수 이런 게 아니라 연합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근데 그것이 성령으로 됐다. 그래서 성령 세례 그러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성령 세례, 성령을 마셨다 말고도 성령에 대해서
뭐 성령 충만, 성령의 은사, 열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성령의 인침, 성령의 보증 이런 말들이 나오죠. 성령의 인침 이야기나 기름 부음 이야기를 하는 성경도 그리 많지 않고 몇 군데 한두 군데씩 있는데 거기도 읽어보면은 누가 인침 받은 자고 누가 기름 부음 받았느냐 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광고해가지고 뭐 기도원 집회 무슨 부흥 집회 광고해서 성령 인침 받으러 오라는 식으로 말하는 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런 말씀은 없어요. 성령 인침 또다시 받으러 어디로 가라는 것이 없어요. 믿는 자는 이미 인침 받은 자다. 이 인침이 뭐예요? 보증이라는 말이죠. 예수 믿어 구원을 보증하는 것이 성령이 하는 건데 이미 믿는 자가 보증을 가졌다 이걸 말하는 거지 또 받으라가 아니에요. 기름 부음도 마찬가지예요. 기름 부음은 요한 1서에 나오는데 너희에게 이미 기름 부음이 있다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해. 같은 구절에서. 그래서 이런 걸 성경적으로 잘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냥 자기가 성경 읽고 연구도 않고 묵상도 안 하니까 목사들이 하는 헛소리를 듣고 이 교리가 잘못 흔들려 있는 거 이거 곤란한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게 12, 13절이에요. 나머지 이야기는 이 원리를 푼 겁니다. 우리가 몸은 하나고 지체가 여럿이다. 이것이 갖고 있는 이야기를 크게 둘로 나눠서 풀었어요. 하나는 열등감, 하나는 우월감. 그리고는 31절에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 열등감 이야기가 14절서부터 나옵니다. 14절서부터 20절까지 이 열등감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앞에 했던 이야기죠. 그런데 여럿인데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죠. 나는 이 교회에서 별로 하는 일도 없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니 나는 이 교회의 멤버가 아니야. 나는 지체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열등감. 이 열등감의 원인은 다양하게 있겠지요. 그러나 일단 이 본문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 별로 눈은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귀는 뭐 별로 이쁘지도 않고 나는 별로 중요한 존재가 아니야. 있으나 마나해 라고 하는 말을 하면은 안 된다. 그런다 할지라도 몸이다 하는 이야기죠. 지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은 별로 쓸모없다 생각해서 그걸 없애버리면 그러면 편할 것 같지만 몸의 균형을 잃고 기능을 잃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 이게 몸 중에 쓸모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7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그러니까 눈이 아주 중요하고 눈이 나는 이 전체 몸 중에서 다 안 이쁜데 눈만 이뻐. 그러면 코도 눈으로 바꾸고 입도 눈으로 바꾸고 눈썹도 눈으로 바꾸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귀도 눈으로 바꾸고 그럼 어떻게 되죠? 괴물이죠. 눈이 이쁘려면 안 이쁜 코가 거기 있고 안 이쁜 입과 안 이쁜 귀가 거기 있어야 전체적으로 조화가 되면서 눈이 이쁜 거지. 안 이쁜 걸 다 눈으로 교체해 보면 괴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17절이. 그러면 기능적으로도 귀를 눈으로 바꾸면 뭐가 듣느냐 그런 거죠. 코를 이쁜 눈으로 바꾸면 냄새는 어떻게 맡느냐. 입을 눈으로 바꾸면 어디로 먹지 하면서 기능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이쁘고 중요하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걸 모두가 똑같이 만들면 안 된다. 근데 이때 눈, 코, 귀, 입 이런 것이 뭐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성도가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서 모든 100명의 교인이 전부 다 그 사람하고 똑같이 된다. 그러면 그 교회는 괴물 같은 교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런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있고 그래서 다 각자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이지 어떤 중요한 한 가지나 두 가지만 다 하면은 그거는 몸이 아니다. 그래서 18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각 지체를 몸에 두었다. 제가 어저께 이 설교를 했는데 어제 아침에 이제 다른 쪽 서울 쪽 어떤 분이 메시지가 왔어요. 카톡으로 설교를 듣고
그러면 하면서 이제 이 방언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설교를 가지고 의문 나는 것이 있다고. 근데 이제 그걸 제가 다 소개를 할 수는 없지만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이 어제 11절도 성령이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준다 그랬고, 오늘 여기 이 18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 몸에 두었다 그래요. 여기서 지체는 지금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이 은사를 원한다. 우리 교회 교인이 100명이면 100명이 전부 다 하나의 은사를 원한다고 그래서 다 하나의 은사를 주면은 그럼 뭐라고요? 괴물이라고요. 온 몸이 눈인 거고 똑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너네들 소원은 다 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눈은 2개만 있으면 되고 코 하나, 구멍 2 뚫리고 귀 2, 입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누구를 입 만들고 누구를 귀 만들고 눈 만들지를 다 정해가지고 그 계획 가운데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나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을 따라서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이 중요한 거지, 나에게 없는 은사를 사모하며 그것을 달라고 매달리며 시간 보내는 것이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11절에서는 그 뜻대로 원하시는 대로 같은 이야기죠. 사람이 요구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주면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지니 같은 하나님이죠. 알라딘의 램프 거인. 그죠?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에.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방 종교를 믿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없는 하나님인데. 그래서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그러니까 다 한 지체뿐이면 이 말은 모든 인간은 다 대동소이하거든요. 인간은 다 대동소이해서 네가 원하는 은사 줄게 그러면 뭐 100이면은 한 90은 다 한 가지 은사를 원할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방언이지.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 한 지체뿐이라면 다 방언만 한다면 그건 괴물이고, 그건 몸이냐? 그건 몸이 아니다, 괴물이다. 지체가 없는 괴물 같은 몸이 돼버린 거죠. 이게 읽어보면은 너무 분명한데 성경이 이런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 왜요?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자들이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경보다 자기 체험을 우선시해서. 그래서 세례받을 때 신앙과 생활의 표준이 뭐냐 하고 꼭 묻잖아요. 대답은 막둥이처럼 잘해요. 성경이죠. 그리고 실제 신앙생활할 때는 성경이 표준이 아니에요. 성경 써먹기만 하죠. 자, 여기까지 오늘 본문 열등감 이야기를 하면서 지체가 하나만 있을 수는 없다, 다양하다, 이게 지금 은사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서부터는 우월감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눈이 손도로 너는 쓸데없다, 너는 몸이 아니다, 지체가 아니다, 머리가 발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발이나 또는 손이나 이런 것들이 눈보다 더 열등하거나 지체가 아니거나 그렇지 않다. 우월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약하게 보이는 지체. 우리가 옛날에 그러니까 이게 과학이나 의학도 잘못된 지식, 이 과학이나 이런 것, 과학, 의학 이런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계속 발전한다는 건 뭐예요? 변한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예요. 변하는 건 진리가 아닌 거죠. 진리는 영원불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학을 맹신하고 의학을 맹신했을 때, 그때가 언제쯤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90년대쯤 됐겠죠. 우리 맹장 필요 없다 그래서 다 떼어냈어요. 애기 태어나자마자, 태어날 때 다 수술을 해서. 한동안 그게 유행이었죠. 한 10년. 그 당시에 태어난 애들은 맹장이 없는 애들이 많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게 뒤집어졌어. 의학계에서 맹장이 꼭 필요하다, 면역하고 관계된다. 이게 인간이요,
아무리 지가 잘난 척해도 별것 아닌 거예요. 과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뭐를 해도 계속 뒤집어지는 거죠. 계속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주님 재림할 때까지. 그러니까 맹장은 쓸모없다라고 여기서 말하는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요긴하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은사도 마찬가지다. 신발장 정리하는 은사 그러면 사람들이 다 웃죠. 그런 것도 은사야? 아무나 할 수 있게. 근데 그건 나도 할 수 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하는 사람은 없어. 그러면 은사가 아닌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가는 사람만 하는 건데, 그건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은사예요. 그것이 병 고치는 것보다 못한 은사라고 누가 말해?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참 입 다물라 해야 돼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남들 보기에 빛나는 은사만 우리가 사모한다는 거예요. 남들 볼 때 와, 능력 있네, 와, 뭘 하네, 병 고치네 하는 그런 것만. 교회에서 제일 빛나는 은사가 뭐죠? 애언의 은사. 이게 설교하는 거, 가르치는 거,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다 해서 다 목사가 되면 어떻게 해요? 자, 그래서 이 교회는 목사 혼자만 있어, 교인들은 아무도 없어. 그러면 그건 교회도 아니지. 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덜 귀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것이 귀하다. 그건 더욱 귀한 걸로 하나님이 입혀준다. 우리도 우리 몸에 연약한 것을 더 귀하게 보호하고 하지 않느냐. 23절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은 예쁜 것은 그건 뭐 애써서 치장을 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귀하고 예쁘고 존귀하고 아름다우니까, 안 이쁜 곳, 여러분 화장을 어디에다 하죠? 저도 주일날이면 화장을 해요. 화장을 우리 집사람이 해줘. 제가 할 줄 모르니까. 근데 어쩌다가 일부 예배 때 최근에 11시에 동시에 유튜브에나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설교가 예배 실황이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전에는 2부 예배 때 촬영을 했는데 이제는 1부 예배 때 해요. 그거 11시에서 조금만 늦어지면 빗발치니까 왜 안 올라오느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1부 예배 때는 정신이 없이 교회에 오니까 이 화장을 못하고 왔었어요. 몇 주 전에. 그랬더니 또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보면 안 보이는데 집에서 큰 TV 화면, 요즘 성능 좋은 TV 화면으로 보면 막 이런 데가 시커매요. 목사님 얼굴 보느라고 설교를 못 들었더라고. 그래서 이제 화장을 해요. 화장을 왜 하는 거예요? 제 얼굴. 여러분은 말고 제 얼굴. 이런데 시큼시큼 이 점 있는 거 커버하는 거죠. 그죠?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름답지 못한 쪽에 더 많이 신경을 써서 화장해 주는 거예요. 원래 제가요, 굉장히 얼굴이 하얗고 아무 잡티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40대 중반까지. 그러니까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었어요. 50대 초반에도 그랬어요. 전혀 저는 스킨도 안 발랐죠. 근데 60 넘으면서 후회하죠. 스킨 할 걸. 그런데 이게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지체는 화장할 필요가 없어. 맨 얼굴 자체가 탤런트야. 근데 안 이쁜 곳은 화장해서 커버해 줘야 되는 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보면 거꾸로다. 이쁜 것들이 더 자기한테 대우 더 잘해달라고 그래요. 여기서 이쁜 것은 얼굴 이쁜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은사 직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리 집사들은 목사한테 요구하는 게 없는데 장로 권사님들이 자꾸 목사가 자기 안 챙겨준다고 그래. 이쁜 것들은 화장 안 해도 되는데.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섬길 줄 모르고 우월감에 빠져서 이 교회에 내가 누군데 나를 목사가 안 챙겨 이런다면, 오히려 권사님, 장로님 식사 한번 할까요? 그러면은 이래야죠. 목사님 다른 사람 챙기는 것도 힘든데 우리는 신경 안 써도 교회 잘 다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빼주시고, 이래야 성숙한 신앙이죠. 지금 은사 이야기가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게 지체다, 지체의식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25절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그래서 아름다운 지체는 연약한 지체를 돌보고 섬기고 이런 것을 하게 하셨다.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받고 영광받으면 다 같이 즐거워하고 이게 교회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게 한몸됨의 원리를 열등감과 우월감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은사의 원칙이 27절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건 앞에서도 했던 말입니다. 28절로 30절 하나님이 세우신 은사와 직분들을 쭉 열거를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몇을 세우셨으니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서로 돕는 거, 다스리는 거, 각종 방언을 말하는 거 8가지인가를 말을 하는데 방언을 맨 꼬라비로 했어요. 거기 다스리는 거 이거는 이제 치리, 즉 행정, 리더십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 잘 보시면 병고침과 방언만 은사가 아니요 사도, 선지자도 은사요 교사도 은사요. 주일학교 교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은사이기 때문에 다른 은사 굳이 갈망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아무나 남을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아니에요.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서로 돕는 것도 은사라고 그러잖아요. 아까 말한 제가 신발장 정리하는 것도 은사라고요. 근데 그걸 은사라고 생각 안 하니까 자꾸 나는 왜 신이 은사 안 줘요? 나는 왜 방언 안 줘요? 방언 주세요. 하나님은 너에게 준 것이 이쁜 건데 중요한 건데 왜 넌 자꾸 다른 거 달라고 그러느냐? 너 신발장 정리하는 거 그거 굉장히 좋은데 너네 교회 1000명이 넘어도 신발장 정리는 너하고 김집사하고 둘 외에는 아무도 관심 안 갖는데 얼마나 귀하냐 그거. 방언은 100명이었는데 그건 2명밖에 없잖아. 아주 희귀성이 있는 거야. 경쟁이 이 블루오션이야 라고 하신다. 근데 못 알아들어 우리는. 나도 다른 거 주세요 그런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는데. 저는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으니까 다른 교사의 은사 말고 다른 걸 요구할 필요가 없죠.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 이걸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29절에 30절까지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 여기서 다가 중요해요. 다 교사 다 능력행하고 다 병 고치고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네. 이 말은 뭐냐면 몽땅 다 방언하고 몽땅 다 병 고치고 몽땅 다 가르치는 자가 되고 이거는 괴물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다. 14장에 가면 그래서 방언도 2-3사람만 한다 그래요. 한국교회처럼 몇백 명이 시작해가지고 방언을 왈왈왈왈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은 성경에 없어요. 2-3사람 이것도 순서 따라서 하고 14장에서 그때 다시 또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31절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더욱 큰 은사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13장이 말하는 사랑이다. 섬기는 거고 사랑하는 거고 이런 거다. 은사를 주신 목적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은사는요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준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공동체 100명이면 100명 중에 은사를 고르게 분포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받는 것 같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은사의 목적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근데 이제 그런 해석을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게 13장하고 연결이 된다. 좋은 길을 보이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큰 은사, 이게 뭐 사랑이 됐던 아니면은 뭐 복음이 됐던 뭐가 됐던 이 해석자들이 몇 가지를 제시를 하지만 은사 사용은 사랑, 섬김 이런 것을 위해서 공동체에 준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 걸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 12, 13절 성령의 세례, 그 다음에 몸의 지체로 하나임, 열등감, 우월감, 그리고 은사를 몽땅 하나에다가 집중해서 줄 수 있겠느냐 28절로 30절. 마지막으로 은사 준 것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돕고 하는 공동체를 세우라고 주신 것이지 자기 자랑하라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은사의 원칙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사용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귀한 은사나 직책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직분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세워가되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또 괴물처럼 하나의 은사로 도배하려는 어리석은 생각 갖지 않게 하시며 주님이 그 뜻대로 원대로 나눠주신 은사를 소중히 키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며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